축복합니다. 옆분께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분과 때는 바야흐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십니다. 그 병을 고치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있지요. 수족병 걸린 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수족병이라고 하면 무릎 관절에서 물이 솟아나는 불치병입니다. 그러한 병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바리새인들과 율법을 숭상했던 많은 자들은 예수님이 그러한 병 고치는 일을 불쾌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나마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모두가 쉬어야 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 앞에 바리새인 집 앞에 있는 수족병 걸린 자를 고치니까 왜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않고 쉬어야 되는 날 병자를 고치십니까? 라고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너희 아들이나 소가 어떤 구렁텅이에 빠졌다면 건져내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아무 말도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는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상좌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는 그런 겸손을 보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리에 앉을 때 그 주인은 왜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이 상좌에 앉으십시오 할 때에 그와 같은 격에 맞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미리 집주인이 도달하기 전에 나는 상좌에 앉아야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마땅히 이 잔치를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자는 그 마음에 겸손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와서 왜 당신이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저 말석으로 가서 앉으십시오 라고 할 때는 여기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죠. 이 말씀을 듣던 바리새인들 중에 이제 같이 음식을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느닷없이 일어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이 잔치에 배설한 그 잔치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리새인, 겸손을 나타내지 못한 자가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큰 잔치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갑니다.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여러분 유대사에 이스라엘 관습에는 초청을 할 때 2번을 초청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잔치가 열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고지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진정으로 잔치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니 오십시오라고 하는 두 번의 잔치에 초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열린다라고 하는 그 잔치에 열린다는 것을 말씀해 놓고 당일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이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두 단계의 관습이 있다는 거죠. 오늘 드디어 초청을 받았던 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주인이 종들들어 직접 찾아가서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 초청받은 자들이 처음에 잔치 날이 어느 때 있습니다라고 할 때 참석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막상 잔치를 벌여놓고 오소서 하니까 이런 응답을 하게 됩니다. 18절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야 보겠다. 아마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도 모르죠. 밭을 샀으니까 밭에 나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봐야 되겠다. 소 5겨리라고 하는 것은 한 겨리가 2마리죠. 쌍을 한 겨리라고 하니까 5겨리 10마리를 샀으니까 이거 제대로 힘이 쓸 수 있는 소인지 시험하러 나가봐야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나는 가지 못하겠다. 장가 들어서 자기 부인에게 행복감을 줘야 되고 가정을 잘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핑계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큰 주인은 큰 잔치라고 그래서 잔치도 보통 잔치가 아닙니다. 큰 잔치를 막상 준비해 놓고 당일날 다 준비되었으니 와서 잔치의 맛을 보고 기쁨을 누리라고 할 때 이와 같이 다 거절하고 18절 말씀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아니요. 내 볼 일 있습니다. 내가 바빠요. 나는 장가 들었습니다. 나는 밭을 샀습니다.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힘을 쓰는지 시험하러 나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핑계가 다 있더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본 주인은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주인이 그 종들이 이와 같이 초청을 했을 때 다 이와 같은 핑계를 댑니다 라고 보고할 때 집주인이 노했다라고 21절 말합니다. 주인이 분노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초청했던 사람들 무리를 생각하지 않고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초청한 자들은 좀 거스름을 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방귀 뀌나 끼는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나는 안 된다는 거죠. 다 일이 있다는 거죠. 나는 중요한 일이 있어 하면서 사양할 때 두 번째 초청한 무리가 있으니 두 번째 초청하는 무리들이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얻는 자들인데 가난한 자들이에요. 몸 불편한 자들입니다. 또 맹인들이에요. 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불러 모아졌을 때 초청잔치에 들어오게 되죠. 저는 자, 맹인들, 몸 불편한 자, 가난한 자, 낙심한 자, 기진맥진한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잔치에 들어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는 자리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다시 주인이 종을 불러서 이르되 이와 같이 말합니다. 아직도 자리가 있으니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해서 이 자리를 채워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지금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잔치, 초청잔치, 구원의 잔치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항상 여유를 가지고 자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온 자들이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이 자리에 차게 하려고 하면 강권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라는 뜻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제 끝이다. 이번에 이와 같이 잔치에 벌려져 있는 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잔치는 문이 닫혀지고 천국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서는 우리는 몇 가지 주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청을 거절해도 잔치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교회나 오늘 많은 교회들이 잔치를 벌일 겁니다. 잔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과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희락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잔치를 배설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고 다 이유를 대게 되겠죠. 그 핑계가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바쁜 일이 있습니다. 어디 예식에 참석해야 됩니다. 어디 나는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초청해도 안 될 때는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 오히려 가난한 사람, 좀 힘든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그 잔치에 초대해 보라는 거예요. 뭐 이들은 이러한 유대 사회 속에서는 아무래도 유대 사회는 계급들이 있습니다. 여러 계파들이 있지만 이렇게 병들고 힘든 자들은 그러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입니다. 본래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난다고 그래요. 저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해서 샘플로 구원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방인에까지 구원이 미치게 될 수 있는 어떤 모델 케이스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세웠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유대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이방인의 수요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아닌 저와 여러분은 저는 자, 맹인, 가난한 자일 수도 있어요. 웬일인지 이런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이방인들은 천국 갈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이 스스로 자고하도록 만들어서 상좌에만 앉으려고 했던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한 자, 저 멀리서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저와 같은 혜택을 못 보면서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겸손한 자들을 높은 자리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높은 자리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잔치의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루트를 통해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늘나라 세계가 이 땅에 지금 진입해 들어왔습니다. 언제요? 2014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 임하였던 거예요. 이 지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행실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기쁨의 잔치를 주어지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잔치를 배설해서 참여하기만 하면 돼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인가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런 것을 만들어 왔습니다. 너는 이제 천국 백성이야 라고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고 또 행동 거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우리의 노력과는 관계없어요. 우리의 행동 여하에는 관계없어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와도 관계없어요. 우리의 잘남과 못남과도 관계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오늘 말씀처럼 가난한 자, 또 병든 자, 눈이 먼 자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시켜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폄훼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나의 처지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런 말씀 잔치에 말씀을 믿고 그냥 겸손히 나가면 그 잔치의 좌석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도 남은 자리가 있다는 거죠. 이 남은 자리는 더 길과 산울타리, 산울가에 산비탈 같은 데 가서도 계곡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소식이 전하지 않는 그곳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미전도 종족국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이 미전도 종족국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 수요가 다 차게 되면 이제 천국문은 닫힙니다. 천국문은 닫힘과 동시에 세상은 종교를 지어요. 자, 세상의 멸망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은 샘플입니다. 잠시 왔다가 저 하나님 나라로 이동하는 중간지대예요. 이 세상은 저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본보기입니다. 본보기가 완벽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본보기는 샘플이고 완벽한 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보기의 나라에서 불완전하게 경쟁하고 서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병든 자, 기진맥진한 자, 눈먼 자 이런 자들을 고치셔요. 왜 고치실까요? 저 하늘나라에는 그러한 완벽한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병든 자가 없는 세계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치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온 건 아니에요. 저 하늘나라의 세계는 병이 없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세상은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병을 고쳐야만 저 하늘나라와 같은 나라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안식일 날 특별히 오늘 같은 쉬어야 되는 날에 병을 고치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우리가 몸이 아픈 상태로 쉬는 것이 낫겠습니까? 몸이 아픈 상태로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몸이 아픈 상태로 쉬는 것보다도 몸이 나아버리는 것이 안식인 거예요. 진정한 쉼은 몸이 완벽하게 나아버리는 거죠. 이 땅에서는 아무리 쉰다고 해도 완벽한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완벽하게 고쳐진 나라를 향하여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귀한 잔치라고 할 때 초청을 받으면 우리는
핑계거리가 다 있습니다. 저도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한국 정서상 불교의 전서예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디 절간에 부모님들은 시주를 하고 그쪽에서 밥을 해대고 빌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종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놓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험을 치르는 날이었는데 미리 그곳에 가셔가지고 밥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문턱에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한 두어 번. 그래서 조짐이 이상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고등학교에 떨어진 거예요. 아, 요즘에 고등학교도 뭐 떨어진 데가 있느냐. 예, 우수한 고등학교에 있어요. 그러면서 아, 이게 제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물론 그러한 한국적 정서는 분위기가 정적인 정서잖아요. 그래서 불교라는 그런 쪽에 많이 취향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우리는 취향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심겨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분위기와 문화와 여건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 기분에 의해서 하나님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한 내용대로 지금 진행되어 갑니다.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신용할 만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신용으로 서로 관계를 맺다가도 그 신뢰가 깨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에게 신뢰를 깨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신뢰해요. 그분은 말씀,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한 대로 또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구원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그대로 실현되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리고 있죠. 막을 내렸고 지금 장애인 경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만 그 막이 내려지면 걷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어디론가 가는 겁니다. 판을 잠깐 펼쳐놓은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 거예요.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떠날 준비를 한다는 것은 초청잔치,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어서 큰 잔치, 이것도 그냥 보통 세상 잔치가 아니에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큰 잔치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까 같이 소를 샀다.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애착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또 내 가정을 잘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가정을 이룬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것을 새롭게 만들고 우리 자신이 어떤 걸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초청한 그 속에서 가정이 가정이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가치도 없습니다. 진정 오늘 이 큰 잔치를 베푼 주인이 노하는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분노한 부분이 어떻습니까? 분노했을 때는 처음 초청했던 자들은 다시 가서 애걸하듯이 구걸하듯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봐 이러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러 번 전도를 하죠. 한번 교회 예수를 믿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면서 별 방법을 다 해도 처음에 거절하게 되면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권해도 안 되면 심지어 그 집을 가서 권해보고 안 된다면 아예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버리라고 그래요. 다른 지금 구원받을 사람들이 바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거기에 너무 시간과 수고를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빨리, 이 왜 이럴까요? 빨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주인이 이전에 초청한 자들을 배제시켜버리고 지금 그러면 빨리 저런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 전은줄, 이 사람들은 뭐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우수함을 가지고 소망을 하겠습니까? 어차피 저는 자가 완전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소망은 그들에게는 나 자신에게는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기회들을 걷지 않고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겸손한 자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가득 찬 자들은 부자입니다. 세상적인 부자예요. 여러분, 재물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 나오는 부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고 내 자신으로 가득 찬 자예요. 이러한 자들은 하늘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고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늘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작습니까? 심지어 개미도 그 속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낙타라고 하는 큰 짐승이 바늘귀로 들어갈 정도로 천국은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그와 같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내가 내 것으로, 내 노력으로, 내 행동으로 가는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가기에는 천국은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과 문명과 여러 첨단 과학을 동원해서도 그 바늘귀 속에 낙타를 집어넣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잔치에 오라고 할 때 내 자신이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비워버리고 그냥 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응한다는 것은 믿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것은.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우리 행위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수련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음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셔요. 그러면 내가 내 것으로 가득 찼던 것을 버려버리고 그냥 마음 문을 열어놓으세요. 열어놓으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믿음이 들어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내가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로서 천국 가는 것은 그때부터 따놓은 당산입니다. 너무 쉬워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냥 하늘나라는 내 마음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다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이 세상 나라가 더 좋은 거예요. 우리 느낌에 그래요. 세상에 보이는 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진정한 보이지 않는 것의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 것 같죠?
이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입니다. 사실은. 이 허상이에요. 사실. 여러분 한번 자신의 손목을 꼬집어 보세요. 아프죠? 이 아픔도 있지만 이거 허상입니다. 실상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세계가 있어요. 이게 실상이에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거 허상입니다. 속지 마세요. 사단 마귀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잘나야 되고 네가 노력해야 되고 너의 우수성을 증거해내라고 그래요. 네 스펙을 만들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초청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인이시여 이 말을 주님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 하는 말이 우리 내 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때 주인이 어련히 나보다도 주인이 더 똑똑할까요? 내가 더 똑똑할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 하나님 오셨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합니까? 그러면 내가 똑똑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을 신뢰한 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천국 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곳에서 맛을, 잔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맛이 어떤 것인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 주인은 분명히 잔치의 맛을 자신 있게 소개하고 있어요. 처음 초청했는데 거절했던 자들은 이제 다시 올 수가 없다는 거죠. 새로운 사람들이 이 잔치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라고 해요. 먼저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하는 자들이 오히려 구원에서 밀려나가고요. 저와 여러분 같이 이방인으로서 전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 가나안 땅이라고는 이스라엘 그 땅에 오셨잖아요. 이 한국 땅에 온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은 먼저 초청된 자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초청한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천국잔치를 어떠한 이유든지 어떠한 핑계든지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초청잔치, 구원의 잔치,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